오늘은 나의 백성을 보내라 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출애굽기 5장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겨울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한 그러한 모든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기원합니다.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누군가는 마치 내전의 상황과도 같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때가 깊어가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안에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또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전쟁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아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서기 위해서 음,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어린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고, 그리고 모세는 갈대 상자에 놓이게 되고 이집트의 공주의 손에 의해 구원되고 긴 광야에서의 시간이 또한 허락되었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물건인 신을 벗으면 하나님 앞에 자아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아를 부인하고 자아가 죽고 오직 나의 모든 영혼과 나의 모든 육체가 당신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큰 쓰임을 받게 되는 그러한 자로서 택함을 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모세가 여러 면으로 부족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내려주시고 능력을 내려주시고 아론이라는 도울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는 모세는 바로 앞에 서서 담대히 말합니다. 주의 백성을 보내라. 주의 백성을 보내라. 주의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여서 주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게 하라.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라.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라. 비록 모세는 부족하였고
한때 혈기로 가득하여서 실수를 하기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 긴 광야에서의 시간 동안 하나님만을 완전히 의지할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가난한 심령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울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 바로 앞에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순간을,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하여야 됨을 믿습니다. 나의 주장, 나의 작은 자기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 모세가 가졌던 그러한 축복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광야의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는 겸손함이 있었음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삶 속에 고난이 있는지요, 어려움이 있는지요, 두려움이 있는지요, 그 시간이 마치 광야에서의 시간처럼 여겨지시는지요. 그러할 때에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없다 말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세상 속에 더 빠져들어서 세상의 사람이 되어가는가? 어둠의 영에 더 묶인 자가 되어가는가? 아니면 그러한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더욱더 큰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는가? 그 선택의 기로에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서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와 핍박의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 시간에 어떠한 길을 택하는가? 세상을 택하고 쾌락을 택하고 하나님은 없다 말하고 자신의 영광,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낮아지는 겸손의 자리, 가난한 심령의 자리로 걸어갈 것인가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다 말하고 세상을 섬기며 자신의 욕망, 자신의 의견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경외하는 자들, 그 광야의 시간이 지났을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나의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주님의 백성을 보내라. 라는 그 장엄한 메시지를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전할 수 있는 영광의 시간을 갖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아질 수 있는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대답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 아멘.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로부터 전해진 그 거룩하고 장엄하고 위험 있고 성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그 메시지 안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알고 하는 그러한 의욕조차 없음을 저희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네가 이렇게 말하는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나에게 설명해 보아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괴롭히고 더 힘든 노역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더 큰 탄압을 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근원인 것임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전하는 그분이 누구신지조차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으려고 하는 것. 그 죄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아담과 이브의 그 원죄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빌론 제국을 세워서 높은 건물을 세워서 하나님께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죄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다 말하고 자신의 의와 자신의 생각을 이 땅에서 이루어 유토피아를 만들어서 그 유토피아의 세상에서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인간의 욕망, 그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임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러한 죄를 짓는 이들, 하나님을 없다 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들, 그들 간의 영적인 전쟁, 그 연속인 것임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세상의 유토피아를 자신들이 만들 수 있고 그러한 자신들이 만들어간 세상에서 신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자, 그가 바로 바로와 같은 이들이고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였던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였던 이들이고 저 옛뱀의 유혹에 넘어간 그 죄와 연결되어 있음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영에 묶인 자들, 그러한 자신들만의 세상, 유토피아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자신들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이들, 죄인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서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은 자, 자아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심을 고백한 자는 저 바로 앞에서 외칩니다. 주의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예배하게 하라.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 그 반대편에 하나님 없다 말하고 자신들의 유토피아를 세워서 그 유토피아에서 자신들이 제국을 만들고 그 안에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영광을 누리려 하는 저들과의 영적인 싸움의 연속인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20절로 그 내용을 다시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업반장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내다 보시고 심판하기를 바랍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바라오와 그의 신하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어. 당신들은 바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죽이도록 그들의 손에 칼을 준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2절로 2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출애굽기 5장 22절로 23절 말씀. 아멘. 저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러 가기 전에 바로를 그저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로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압제하고 탄압하는 애굽의 병사들의 숨통을 한순간에 모두 끊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왜 더 큰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현재 우리네 삶 속에서도 투영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더 잘 살아가고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늘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따르려고 할수록 이 땅에서 고난과 위기와 핍박과 환난이 도사리고 있기도 하는 것임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삶 속에서 그것을 저희는 충분히 맞닥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한 고난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극단적이고 고난이 있고 죽음의 위기가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실로 누가 하나님의 편이고 누가 하나님의 편이 아닌지를 구별되게 하십니다. 그것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 누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안에 서 있는지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바로가 너희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라는 답변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존재를 나타내고 있음을 그러한 존재임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러한 위기와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누가 진정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자신들의 일이 더 많아지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위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의 여정 속에 쓰임을 받고 있는 모세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불평, 불만을 말하곤 합니다. 저들이 온전히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고난과 위기와 핍박과 환난의 시간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편에 진실로 서 있고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구분하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어려움과 위기와 핍박과 환난이 임했을 때에 당신은 어느 자리에 서는 자입니까? 비록 더 큰 고난과 위기와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입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조금이라도 고난과 위기와 핍박과 환난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자입니까? 그러한 자들을 구분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위기와 핍박과 환난의 의미인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구분될 수 있게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옥석을 가르시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려움과 위기와 핍박과 환난의 의미를 저희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자신의 삶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더 큰 위기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에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는 자리에 서고 있다면 그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때에 비록 고난의 시기, 광야의 시기가 허락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모세와 같이 큰 쓰임을 받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위기와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자리로 서게 된다면,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 어느 순간 이르게 될 수 있을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과 위기와 핍박과 환난이 우리네 삶에 존재할 때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진실한가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기에 저희 모두는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난과 위기와 핍박과 환난의 시간이 겪게 될 때에, 그러한 시간을 맞이할 때에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아를 부인하고 나의 모든 것은, 나의 영혼과 나의 모든 육체는 그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을 벗고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축복을 보여주실 것임을 믿으며 심판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고난과 위기와 핍박의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쓰임을 받은 이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구분하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모세와 같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십니다. 모세는 그저 주님의 지팡이 하나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로 홍해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루신 기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이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요단강에 기적을 나타내셨고 그저 목동에 불과하였던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왕으로 서게 하시고 아무런 가진 것 없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제자들 요한, 베드로, 바울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이들의 자리에 오르게 하십니다. 그러한 모든 고난과 위기와 핍박과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불평, 불만으로 가득한 믿음, 연약한 믿음으로 가진 이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저들에게 시간을 허락하심으로써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드러내시고 단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하심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시간을 내어주셨고 그 시간 동안에 저들이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하심은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죄인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탕자가 세상 속에서 회개하여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있을 것임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고난과 위기와 핍박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그 시간은 바로 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단 한 명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만 같았지만 그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옮겨갈 것입니다. 자신의 본색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땅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들, 그 숫자가 참으로 많기도 하지만 어느 신학대 총장님께서는 그들 중에 4분의 1만 진실을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둠으로 가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확한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자들의 숫자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임을 깨달을 수 있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의 단체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을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고 자신의 영광, 자신의 유익을 위하며 살아가고 저 유토피아를 건설하여서 그 유토피아의 주역들이 되겠다라고 하는 저 죄의 근원에 속해 있는 자들이 너무나 교회 안에서도 많음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심판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전쟁은 오늘날에도 이 땅에서도 어김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점점 더 거세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산고의 고통이 있는 시간인 것이고 그 시간이 깊어갈수록 산고의 고통은 더 깊어져 갈 것이고 온 땅의 소문과 난리와 지진과 전쟁의 소리는 더 커질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늘 있어 왔었고 지금도 존재하며 더욱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수들은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소수의 사람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핍박하고 탄압하려 들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자들,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억압과 핍박과 탄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죽음의 위기에 몰리게 될지라도 결코 세상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의 영이 세상 권력 가진 자들이 자신의 의로 충만한 이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자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탄압하고 그 생명을 끊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기에 어둠의 영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부정과 부패, 모략뿐입니다. 이 땅에서 천 영역에 있어서 그렇게 부정과 부패와 모략들이 횡행하고 있고 그렇게 온 땅을 그 어둠으로 덮어 가기 위해서 모든 분야에서 어디서나 어, 저들이 참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어둠의 영이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억압과 핍박과 탄압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사랑하는 이들, 그들이 바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며 그러한 자들이 바로 앞에 주의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기에 비록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될지라도 죽을지라도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승리,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날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주님 사랑교회 형제 자매님들,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께서 이제 저희 삶에 어떠한 위기와 고난과 핍박과 탄압이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이 점점 더 영적인 전쟁으로 물들어가고 있고 그 전쟁이 더욱더 치열해 갈 때 어떤 위기가 올지 모릅니다. 그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자로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마지막 남은 믿음의 의인으로 인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뤄갈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던 이들이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때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가 깊어져 갑니다. 영적인 전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고, 소문과 난리와 지진과 전쟁과 기근으로 온 땅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이 점점 더 다가오는 것만 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할 때에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하며 결코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과 핍박과 탄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써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 모든 영광의 시간에 하나님 저희가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하며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단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 사랑 교회와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